아이들은 우리의 거울이며 또 우리의 유산이죠. 그죠? 하나님의 유산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게 인정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의 안녕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뭐를 해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자꾸 이야기해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죠? 그러죠. 아이, 공부해야지. 교회를 왜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배 드리는 게 맞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야, 고3이니까 공부해. 야, 교회 갈 시간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은 우리 가정의 가장 소중한 선물, 또 자녀들을 축복하는 어린이 주일이라는 걸. 또 이렇게 육체적인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죠? 우리 모두 어린이인 거예요. 어린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런 겁니다. 성경은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린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아이들은 우리의 희망이자 미래예요. 그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아이를 기르고 아이를 키워놓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다 물려주고 우리는 가야 되는,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야 되죠? 천국에 가야 돼요. 물려주고 지옥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대상에서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아이들의 축복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런 하늘의 기업을 물을 자, 하늘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책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를 낳아놨다고 해서 부모의 책임을 다한 건 아니죠. 아이가 올바르게 자라고 또 믿음을 온전하게 받게 해주는 게 또 부모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오늘 되새겨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 되게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었는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가져야 할 영적인 통찰을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단호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 문학의 대표적인 문학입니다. 성경을 보면 각 권별로 이렇게 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잠언은 지혜 문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학 작품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누가 한 거예요? 솔로몬을 포함한 여러 지혜자들의 통찰력이 담겨 있는 문학입니다. 잠언은 이스라엘은 가정중심의 교육을 했어요. 이 가정중심 교육의 구조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6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뭐라 그래요? 히브리 부모들은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눕거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삶 속으로 오는 그 속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방식의 교육을 선택한 거죠. 이렇게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2장은 일상생활 속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지혜 중에서 자녀 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구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딱 한 절만 했을까요? 앞뒤로 좀 이렇게 10절까지 쭉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딱 한 절만 읽었어요. 왜요? 핵심인 한 절만으로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좋은 부모가 되라 이런 말 하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는 떠나서, 좋은 부모가 되는 거를 떠나서, 이걸 뛰어넘어서, 이걸 지나가서 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음 세대의 믿음과 정체성의 유산을 남기라는 명령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땅히 행할 길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만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런 것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데라크라고 하는 이 길은 인생의 전반적인 방향성, 삶의 목적, 그리고 존재의 이유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적 사고에서 길은 곧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하면 구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배우는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저보다 나이가 좀 더 먹은 선배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진짜 잘 모르겠네요. 동사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하는 말, 히브리 하고 넘어가면 된대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동사 변화의 50가지를 그냥 통째로 외워버렸어요. 그냥 외우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냥 통과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통과만 했어요. 통과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도 안 되고 동사 변화도 잘 모르겠고 이게 잘 안 돼요. 조금 곁길로 갔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했느냐? 아주 명확합니다. 삶에서 나오는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길을 가느냐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이 술집으로 간다면 그 사람은 정체성이 세상 쪽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로 발길을 옮겼다. 그럼 이 사람의 정체성은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말이 적용될 때 어떻게 돼요? 그것은 바르게 살라는 말이 아니겠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길이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위에 세워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즉 예배, 말씀, 순종, 사랑, 헌신, 정의, 이런 것들, 하나님의 나라를, 가치를 담은 인생의 길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현대사에서는 자녀들에게 다양한 길을 제시하고 있죠.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했죠. 공부 잘하는 길, 공부 잘해야 돼, 돈 잘 벌어야 되고요. 또 성공하는 길, 이런 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마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라고 가르치고 있었어요. 우리 그랬죠, 뭐. 저도 예수를 모를 때는 그냥 너 그래서 먹고 살겠냐? 이 말만 했어요.
너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너 가족들 책임질 수 있겠어? 이런 말만 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예요. 정체성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가면 어떻게 해요? 영혼의 길,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하 22장을 보면 요시야 왕의 유년 시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시야 왕 딱 하면 뭔가 좀 확 와 닿나요?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벌써 우리 예배교회 세워지고 나서 삼독을 더했어요. 근데 요시야 왕 하면 막 이렇게 머릿속에서 막 떠오르죠. 그렇죠? 요시야 왕은 8살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이 되었어요. 8살 난 아이가 왕이 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우상 숭배로 가득 찼던 유다 사회에서 조상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의 다윗이 갔던 그 길이 무슨 길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 길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또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고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시야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전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따르게 된 배경에는 그냥 요시야 왕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신앙교육의 씨앗이 그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를 잠시 동안만 기록을 해요. 그리고 다시는 기록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디다 그녀의 이름은 곧 숨어있고 드러나지 않는 신앙교육의 상징으로 되어버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는데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숨어서 가르치는 신앙의 씨앗으로 살았을 때 이것이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변하는지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8살 먹은 아이가 왕이 됐다고 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처럼 여러분은 지금 나이에 가정에서 예를 들자면 가정에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겠어요? 오늘부터는 모두 예배 참석이야. 하실 수 있겠어요? 잘 안 됩니다. 가정도 잘 안 되는데 요시야는 8살짜리가 전국의 종교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길을 어릴 때부터 심어줄 때 그 아이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에게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가르쳐야 된다는 히브리의 하나크라는 동사는 훈련하다, 헌신시키다, 무엇인가는 시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크는 지식 전달하고 일회성 교육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체험되도록 이끄는 헌신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교육은 부모의 말뿐만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범이 중심이었어요. 아이는 부모의 100마디의 말보다 한마디의 삶을 더 정확하게 배웁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계속 아이에게 보여줬어요. 그럼 이 아이는 기도하는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 아이도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좀 전에 읽었지만 6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이거 강조해서 지금 2번을 읽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확 와 닿으세요? 이 말씀은 교육의 현장 장소가 뭐 어디 학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교육의 장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가정이 학교여야 되고요. 부모가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와 어린 요아스가 나와요. 그렇죠? 이들은 유다 왕국의 아달랴가 왕자들을 모두 다 죽이죠. 다 죽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가 왕족의 후계자였어요. 그랬는데 다 죽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아스는 성전 안에서 숨겨져서 그 다락 밑에서 숨겨져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숨겨졌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어떻게 했어요? 믿음의 교육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교육을 시켜요. 이렇게 믿음의 교육을 받은 요아스는 여호야다의 가르침 아래 믿음의 원리로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자라나게 돼요. 7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개혁을 또다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요아스를 위한 여호야다의 양육은 사랑, 훈련, 보호 그리고 말씀 교육이 어우러진 이상적인 믿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오늘날 부모와 교회가 함께 해야 할 역할은 우리 여호야다를 본받아야 되겠죠? 한 아이가 시대를 바꿀 믿음의 지도자로 서기까지는 말씀으로 훈련하는 어른의 섬김과 어른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개종을 하고 나서 아이들에게 한 가지는 타협이 안 됐어요. 예배의 타협은 절대 안 됐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 된 아이, 중학교 1학년 됐었죠? 절대 안, 새벽 예배 절대 빠지면 안 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절대 타협이 없었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빠지면 모든 걸 안 시켰어요. 학교를 안 가도 된다, 예배는 가야 된다, 이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작용도 있었어요. 아들이 나 성인 되면 죽어도 교회 안 갈 거야. 이렇게 해서 20살이 딱 되자마자 교회를 1절 발을 끊었대. 그게 너무 싫어서. 강제로 한 게. 그랬는데 딸은 거기에 힘입어서 지발로 신학대학을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학대에서 뭐 여학생 회장도 하고 뭐 지가 막 다 이렇게 해서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어렸을 때 교육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아들이 그렇게 20살 돼서 교회를 안 가고 세상 속으로 갔었는데 지금 신학대학원을 지발로 갔어요.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배운 그 가르침이 안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도 얘기합니다. 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지금 이제 31살 됐는데 대학원 1학년으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그래도 아빠보다는 14년이 빠르다야. 아빠는 40살에 대학교 1학년이 됐는데 너는 그래도 31살에 대학원 1학년이잖아. 그래도 좀 빠르네. 이랬어요. 열심히 지금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은 이렇게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가장 핵심적인 교육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통계학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문학에서 이런 표현은 삶의 일반적이고 영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혜문학은 말 그대로 지혜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배운 믿음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도 마음속 깊이 살아남습니다. 때로 세상 속으로 방황하는 시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배운 그 교육은 끝내는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자들이 별로 뜨거움이 별로 없다고 그러죠. 그러나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곁길로도 잘 안 가요. 반드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렸을 때의 교육은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 교훈은 영혼에 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33절에 보면 므낫세 왕이 회개하여서 회복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므낫세 왕 하면 어떻게 해요? 악질 중에 악질,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우상을 숭배했던 왕입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아주 나쁜 왕 중의 왕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고난을 겪은 후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통회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랬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므낫세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므낫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던 흔적, 아버지 히스기야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므낫세 왕은 그렇게 악한 일을 하면서도 그 영혼에 아버지 히스기야가 교육했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아이에게 심긴 말씀의 씨앗은 잠시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단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 잠시 한 10년 세상 밖으로 나갔어요. 너무 싫었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오지 않고 냇가에서 빙빙 돌았대요. 집에 오면 교회 가야 되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랬어요, 저. 잘했다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랬는데 결국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 결국 자기 발로 신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므낫세를 통해서도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 어렸을 때의 그 기억, 여러분 초신자 때의 받았던 그 교육이 끝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초신자라고 느낀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고 바르게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의 자녀들이 빼앗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뭘로요? 미디어로, 사상으로, 문화로, 가치관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빼앗아 갑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교회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목사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부모가 목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가정의 교육을 돕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면 돼요.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은 복음을 전수할 수 있는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늙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지금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들의 손자들이, 우리들의 이웃들이, 우리들의 다음 세대 위에,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오늘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삶으로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로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재물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